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우리 1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우리 빠른 템포로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그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내와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쓰려졌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이 쓰려졌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쓰려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이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려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제가 일부 예배를 무려 1시간 20분 동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2부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지요. 오늘 이 4장 전체를 저희들이 좀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순서대로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 왕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누구도 그 해석하거나 알지 못했던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적과 같이 그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2장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찬양하는, 인정하는 그런 말을 했고요. 또 3장에 보니까 자신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막 불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건져주시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3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관한 큰 경험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질문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한 겁니까?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여러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오병이어를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서 내가 메시아를 믿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떡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들어내신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떡만 추구하고, 자 그러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안 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참 잘 안 변합니다. 어떤 분이 사람이 변하면 그 죽을 징조라고 죽기 전에 변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원인은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교만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다른 모든 죄악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우리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30절 말씀 중요한데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바로 앞에 29절 이렇게 됐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니를. 여러분 지붕은 가장 높은 곳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펜트하우스.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가 이룩해놓은 자기가 건설한 바벨론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인칭이 많이 나와요? 1인칭 나.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철저한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라도 도시도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낄 틈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교만은요 철저한 자기중심성이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중심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자기중심성은 다른 사람의 관점과 필요,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 필요,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 입장, 관점 전혀 고려하지 내 관점, 내 입장, 내 필요. 이게 이제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7세 이하 어린아이들한테서 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증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다 나 중심. 그래서
어디 무슨 관심냐 그러면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무서운 게 애들이 한번 축구공에 한번 꽂히면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그 도로에 막 이렇게 공 따라서 막 달려오는 그거는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고 그 공만 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 이 자기한테 몰두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요, 이 교만과 자기 중심성은 무언가를 많이 이루어 놓은 사람이에요. 이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러분, 자, 지금 오늘 이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자, 이 부분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이 11절, 12절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어떤 상태예요? 그의 권세와 영광이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 대단한 영광. 여러분, 보통 왜 우리 주변에 조그마한 회사를 창업했다가 그 회사가 나중에 크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 회사를 이렇게 키우실 수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이게 참 웃긴 게 교회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그만한 개척교회가 나중에 막 갑자기 막 사람이 몰리고 커지면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신 거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주신 건데 착각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작은 어떤 회사, 어떤 작은 어떤 사업체, 이거 키운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한 나라를 이 정도로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업적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가 제위 18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는데요. 20년도 채 안 된 그 나라가 천하를 제패하는, 그 지역을 일대를 다 제패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뒤에 사모님이 지금 하셔가지고 이게, 저도 마음이 졸이고 사모님도 마음도 졸이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든 정원이에요, 정원. 근데 이 정원의 규모와 이 높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도 못 알아낸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좀 자랑할 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남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깨에 뽕 들어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남보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연봉, 더 큰 집, 더 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니까요. 제가 수능 1세대인데 제 바로 앞에 세대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요. 이 학력고사 세대 이 동갑내비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이게 싸움에서 밀리니까 이 남편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학력고사 몇 점 받았어? 너 몇 점이야?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한 3점 더 많더래, 3점. 3점 가지고 막 누르려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 시험에서 점수 몇 점 받은 거 가지고 막 사람이 막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거 이루셨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만에 더 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서 뭐 다른 사람한테 우쭐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교만에 더 큰 문제점이 있어요. 두 가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자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24절에도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32절, 34절 무려 4번이나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바벨론 왕의 권세와 영광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자, 그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위에 우리보다 더 크신,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 아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정말 공교롭게도요. 이 바벨탑이 세워진 이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장소예요. 같은 곳입니다. 그 바벨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앞에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높은 탑을 쌓게 되면 더 이상 노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홍수로 심판하셔도 우리는 전혀 문제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적해 보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11장 4절의 중요한 표현 우리 이름을 내고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왜 세웠다고요?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여러분, 저는 이 바벨탑이요, 인간의 교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 꼭대기층을 엄청 선호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꼭대기층 아닌데, 꼭대기층도 비싸요. 왜? 제가 보니까, 그거 올라가기도 물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면요. 올라가기도 힘든 왜 꼭대기층을 그렇게 보냐? 꼭대기층에서 다 내려다보니까요. 내려다본대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쌓아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깃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이와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한 가지 또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 5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2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위에 계신 나보다 더 크신 왕이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 위에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 못하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나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왕은 뭡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왕이래? 내가 왕인데. 어떤 분,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이 엄청 세신가 봐요. 저는 주먹이 약해서 내 주먹을 믿으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첫 번째, 하나님,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망각하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라면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자꾸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한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자,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두 번째로요. 자기의 뜻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그럼 세 번째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천한 자를 왕의 자리에 세우신다. 자, 그러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자기가 잘나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입니까? 앉혀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정도로 사는 거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 겁니까? 내가 잘나서. 이러면 이제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오늘 이 바벨론 왕이거든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통치를 잘해서, 나보다도 잘 다스리는 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대단한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서 27장 5절에 7절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한번 따라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신이 잘나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주셨다면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재능과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남다른 재능과 은사가 있으면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 좀 풍성하십니까?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뭔가 조금 나은 부분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막 의시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써버리는. 그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엄청 막 혼을 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호통 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합니까? 주변에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 가지 자랑하는데 돈 자랑, 자식 자랑한대요. 만났다 하면. 특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수록 제 장모님이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만난 내내 돈 자랑, 자식 자랑 하시더래요. 처음에는 그래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게 은혜 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질리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돈 자랑, 자식 자랑하는 거 1시간만 들어보십시오. 속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은혜가 안 돼요. 잘났다 그래. 잘났어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요. 우리 아까도 저 찬양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룬 것인데, 다 내가 했는데 이거는 은혜가 무슨 필요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느껴지시고 이렇게 깨닫는 분들이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신보다 높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자, 어떤 조치를 내리시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겠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1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자, 그 나무를 베고. 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하늘까지 닿을 듯한 그런 높은 나무예요. 거대한 나무.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베어버리시겠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제껏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 바벨론 왕이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겠다. 심지어는 뭐까지 빼앗아 가신 줄 아십니까? 그의 온전한 정신까지도 빼앗아 가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여러분, 바벨론 왕은 한나라 왕이잖아요.
그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짐승처럼 변해들, 짐승처럼. 25절 이렇게 됐잖아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여러분, 사람이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이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신병의 일종으로 이게 보안트로피라고 하는 정신병이래요. 사람이 자기가 소라고 생각해서 소처럼 풀을 뜯는, 여러분 이거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누려왔던 거 다 빼앗기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가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거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왕의 교만을 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왕의 교만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늘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전에 겸손한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다 당하고 겸손해지는 게 좋겠습니까? 자, 전자 1번 고난을 다 당하고 겸손해진다. 1번. 그 다음에 2번 고난을 당하기 전에 겸손해진다. 자, 어느 게 좋겠습니까? 1번 좋아하시는 분들 1번으로 하세요. 내가 다 당해보고. 오늘 바벨론 왕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 주신 꿈은 바로 하나님 경고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 나무 다 베가지고 너 다 빼앗기고 너 짐승처럼 그렇게 된다? 경고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다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연단을 그의 몸소 다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당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깨닫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잠언 16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뭐라고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래요. 아, 교만하면 망하는 길이구나. 아, 교만하면 망하는 길이구나. 거만하면 넘어지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막 꿀밤 주고 알밤 주고 꺾으시고 온갖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라도 깨달으시면 다행인데, 제가 아침부터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좀 더럽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애들한테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나?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나? 그런데요, 먹어봐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거 아니라고 그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아니네 이럴 때까지 계속 가요. 제가 1부 때도 그 이야기 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내비게이션이 아직 보급 초기라서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저희 집 사람은 어디 갈 때 꼭 길 좀 물어보고 가라고 할 때 저는 끝까지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가 자존심 있지. 어떻게 물어보고 가냐. 그냥 지도 보고 앞으로 고.
그러다가 잘못 가서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좀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막다른 골목까지 가보고 이게 막다른 골목이라고 깨닫고 돌이키면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건 사실을 내가 직접 가보고 내가 다 경험해보고 내가 거기서 깨닫으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벨론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그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높았던, 그렇게 권세와 영광이 하늘에 닿을 듯했던 그 왕이 비참하게요.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 말은 내 영혼의 주인은 내 거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제가 사랑하는 가수 민혜경,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주옥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 인생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뭘 찾는다고요? 네 영혼을 도로 찾는데요. 자, 이 사람의 영혼은 자기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이 주인됨, 이 주재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왕은요, 안타깝게도 이거를 몸속 고난을 다 겪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맨 마지막 3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2장 7절에 나오는 한나의 고백, 바로 오늘 이 고백과 똑같거든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낮추실까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낮춰버립니다. 반대로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이 원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낮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높이시는지. 반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우쭐대면서 하나님 뭐 별거 있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이렇게
저희가 아까 우리 교도문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으신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9절에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막 교만하고 아까 제가 교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고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어떤 분은 겸손을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겸손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됨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선물로 이 말씀 드릴까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 지금 뭐 계획하고 계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인준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길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계획합니까? 내 인생 계획 내가 세우는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계획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